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그로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만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삶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 가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 있습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고백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모두 주님만이 경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에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에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아멘.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아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 따르리. 담담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맡긴 자리에서 항상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명을 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음의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주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고 가겠습니다. 그 힘들고 험난한 그 과정과 그 험난한 길에서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성소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먼저 가지고 생명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인도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 주님께서 말하시는 생명이 오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직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해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또 다양한 이슈들로 나라 안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위장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위장자들과 환경들을 조정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김창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 지체들에게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돌봐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팔패밀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리.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셋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변함없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면서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눌린 자와 억울한 자들,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키르기즈스탄 선교 대회 중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세미나 인도를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이 생명공원으로 봄소풍을 갑니다. 식사는 구역별로 준비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행사와 보물찾기 놀이 등등을 합니다. 전체 선물도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예배와 행사를 기억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부흥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바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학교 봄소풍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황규용 집사님께서 봄소풍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5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샘물교회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유아실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유아실이 비좁은 관계로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님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분씩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 분은 본당에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임시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을 잘 이용해 주시고 주차장 인근의 집 앞 도로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건너오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양순필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전육일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께서 힐링 카페 멘토 개업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으며 인문구 성도님, 김귀엽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오렌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첫 번째로 나왔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키르기즈스탄 그 선교 지금 지역에 가셔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파송한 그 키르기즈스탄에 파송한 조용진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 현지인이 그 방화를 해가지고요 교회 전체가 다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탄 상태여서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가시기 직전에 거의 일어난 상황들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담임 목사님 다녀오시고 나시면 아마 상황이 어떤지 좀 아마 성도분들께 다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3부 예배, 1시 예배가 없습니다. 없고요. 교회 1부, 2부 예배 2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1시 예배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청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요 옆쪽에 보시면 해안도로 쪽에 보면 그 백옷 생명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교인 봄소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별로 아마 광고가 잘 전달되겠지만 패밀리별로 식사도 좀 하시다가 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같이 그 이벤트 업체에서 와요. 그래서 게임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전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선물은 꽤 좋은 거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수건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꼭 오세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포스터 보시면 우리 포스터 회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포스터 보시면 경품 추첨이 있어요. 경품 추첨이 있는데 뭐 자전거도 있고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뭐 치킨 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건이 되면은 내년에는 1등 경품은 좀 아반떼 같은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삼부 예배가 그 앞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나서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면 이게 광고 소망뉴스 듣고 나면 좀 많이 처지죠. 특별히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담숲 좀 이렇게 노래가 더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는 노래다 보니까 이제 깊이 평안을 느꼈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대답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커피 상품권을 제가 바로는 아니고요. 예배 오늘 좀 다 일정이 끝나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있으시면 한 4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저기 몇 분.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충성의 지향점이라는 제목을 좀 써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 되네요. 짠. 네, 혹시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걸 안 써. 담임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셔서 안 써서 그런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엔터를. 네, 네, 나오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짠,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 걱정했습니다. 이게 PPT가 안 되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걱정이 많아요. 제가 PPT를 이렇게 굳이 안 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쓰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2절 말씀이 띄워져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 혹시 교회에서 좀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생 처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난생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세요? 제가 당황스럽네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일부러 안 드는 것 같아요. 안 들어봤다. 현수는 일부러 약간 지금 태클 거는 거 아니죠? 쫓아갈 거예요, 제가. 저기 진환이도 약간 이상한데 지금.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충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지금 좀 PPT 안 되는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한 큰 레퍼토리가 다 어그러져서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제가 청년 생활을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성경의 구절들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저는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고, 특별히 청년 때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고, 이 말씀이 또 어느 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제 임직식 할 때 있죠. 권사나 장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취임할 때,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제 본문 말씀을 잡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오시는 분들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청년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성에 대한 얘기 거의 잘 안 했는데, 오늘 하필 이 고린도전서 순서대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걸려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일단 뭘 떠올리게 되냐면, 아이고 일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말. 그래서 보통 대개 충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좀 무섭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거죠.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충성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강요되었던 그런 이 교회의 분위기, 한국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한 두 가지 내용 해서 1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충성에 대한 두 가지 내용 뭐겠어요? 2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페이지만 딱 하면 끝입니다. 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네, 자, 충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오늘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충성하는가 라는 것과 동시에 충성을 하는데 어디에 또는 무엇을 또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충성의 주체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충성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충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이 뒷부분에 있긴 하지만 이 첫 번째 내용인 누가 충성할 것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2절 말씀에는 충성을 해야 될 사람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맡은 자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겠죠. 맡은 자, 그럼 그 앞에 뭐겠어요? 대개 일 맡은 자겠죠. 그렇죠? 돈 맡은 자에게 라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일을 맡은 자에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맡은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누가 할 것이냐? 맡은 자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충성의 주체가 맡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맡은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그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누가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해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 그런데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1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는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충성을 해야 할 그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같은 의미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 1절에서 이 충성의 주체가 우리라는 것도 알았고, 그 우리를 설명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죠.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기본적으로 우리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1인칭 복수죠. 그렇죠? 1인칭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칭 복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를 포함한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서 3장 6절에 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나와 함께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그렇죠?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3장 9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4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3장 9절에 우리는 바로 3장 6절 앞에 있는 나, 곧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말씀 바로 뒤에 4장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하면서 이렇게 4장 6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것, 그 충성을 하는 주체로서의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성해야 되냐? 바울과 아볼로. 근데 우리가 앞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계속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취향과 소속과 가치관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바울이 더 좋은데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렇게 취향의 문제, 선호의 문제들로 파가 나뉘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태까지 3장에까지의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4장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그리고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나와 아볼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충성할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도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고린도 그 전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 4장에 한번 등장하고 14, 15장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4, 15장에서 말하는 그 비밀과 4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맥락상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골로새서도 물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거쳐오면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과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제가 색깔 칠해놨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그 맡은 자, 무엇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우리,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아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충성의 주체는 본문상 정확하게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 그 취임식 때 또는 뭐 이렇게 임원단 세우고 나서 갑자기 교역자가 이렇게 임원단들에게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일할 것이 많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충성의 주체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곧 바울과 아볼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4장 2절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니까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혹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증거할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죠.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충성에 대한, 이 충성의 대상에 대한 또는 지향점, 방향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퀴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 상품권이 달려 있는 건데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키워드를 한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손 안 드시면 꽝, 아시겠죠? 네, 손을 드셨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약간 쪽팔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안성영 총무. 심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우호? 우호는? 보배가 시켰어요, 옆에서. 판단. 네, 다 정답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판단,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두 분께 다 커피 상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기회가 지났죠? 네, 3절부터 5절까지의 키워드는 판단 또는 심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 3절 보시면 3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판단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죠. 4절에서는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판단과 심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한글에서만, 한글 성경에서만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judg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NASB에서는 exam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맡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충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또는 나 바울은 판단을 받을 거야 또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충성의 종착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요. 여기에서 뭐 교사하시는 분들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회사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이냐, 우리 부서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충성의 종착 지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종착 지점은 뭐예요? 종착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 지점이죠. 도착 지점에 가서는 뭐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 또는 심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결산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함께 판단, 심판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판단, 심판 또는 결산을 받게 될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 잘못된 충성의 대상에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 이것은 충성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예인데요. 3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4장 2절이죠.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충성해야 할 주체가 난데, 나 바울인데 내가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혹은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바울이 참 사역을 잘한다 혹은 바울이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해 줄 수 있지만 examine이죠, 그렇죠? 평가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내재하며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칭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좋은 평가에 목매어서 충성하는 나쁜 예, 충성의 나쁜 예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여러분들의 평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외부의 관점에 의존하여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충성의 지향점을 타인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끼워 맞추고자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한 수고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예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나는 충성할 자이지만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심판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평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은 나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3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것은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4절 A, 4A라고 되어 있죠. 4절 하반절에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을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충성, 수고, 헌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저처럼 교역자로 삶을 살아가거나 직장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위안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나 자신을 결코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평가, 심판은 누구만이 하신다?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너무 잘하네 못하네 자기 위안을 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더러 바울 또한 이것을 매우 경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 잘한 것 같아, 자뻑이죠. 또는 지나치고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충성의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인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나쁜 예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예가 있으니까 무슨 예가 있겠어요? 좋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예라고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예라고 안 썼습니다. 유일한 예라고 썼습니다. 네.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유일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뭘 얘기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누군가를 너도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결산의 지점에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헌신의 그 수고의 그것의 그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봉사하고 나 스스로의 만족과 나 스스로의 어깨 뽕딱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나 그때가 이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 마음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특히 패밀리 리더 눈치 안 보시죠? 패밀리 리더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패밀리 리더 눈치 보지도 마시고 임원단 눈치 보지도 마시고 교역자 김창현 전도사 눈치 보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김창현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단과 조직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충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충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충성에 대한 결산을 하셔서 칭찬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네, 우리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진짜로 충성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 충성의 지향점,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눈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서조차 자유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복음 붙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제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주니까 이부 행사는 너나들이로 진행될 거고요. 너나들이 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화 시간 있으니까 모두 다 예배 끝나고 1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유치부실에서 잠깐 시간을 갖고 2부 바로 너나들이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혹시 방송실 그 PPT 한번 네,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네, 모금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고성군에 아시다시피 고성군의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이제 기부금 모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있는 건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깜장색이 다 불에 타서 지금 이렇게 잿더미로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개요, 피해 현황, 후원 방법 등으로 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는 발생인 시는 지난 4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 장소는 고성과 속초 일대. 피해 상황이 530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축구장 면적 이렇게 하는데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105 신도시 전체가 49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피해 면적이 530인 거면은 105 신도시가 다 타고도 옆에 정황 1, 2동까지 다 탄 정도라 보셔서 생각보다 큰 피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현재 피해 현황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집이 다 타신 분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저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고단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생을 일군 삶의 터전, 그 여생을 보낼 것이라 믿었던 곳이 송두리째 잃고 아직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메인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적십자사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국 재회 구조 협회,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저희가 모금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모금을 진행할 건데 출구 나가시면은 지금 자매님들 두 분이서 모금함을 이제 앞에서 지키실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모금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이 아니어도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모금을 한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또 평일에 또 되게 마음이 갑자기 막 내야겠다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기부 계좌이체를 사용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지금 여기 흰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둑을 맞은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잠깐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30절 30절 보면은 제목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러 갔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은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어떤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그때 갚으리라 하였으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그냥 단순히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 일에 동참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